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한번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던 그 암소 2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자기 새끼를 놔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은 본성상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직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독종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거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들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대환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블레셋 진영에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이 언약궤를 뺏겼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온 법궤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로 돌아왔구나. 결국 그 영광 가운데에 자기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그 수레를 부셔서 장작으로 사용을 해서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다가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대환영과 그런 환호가 눈물과 통곡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죠? 뭔가 궁금하면 못 참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 달려들어서 그 안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들 달려들어서 그걸 봤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이런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한번 들여다봤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는가?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로치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오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70명 옆에 가로치고 오만이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이제 그 필사자들의 그런 그 실수로다가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이 봐요. 그리고 원래의 숫자는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보고 죽은 숫자가 70명인데, 이 5만이라는 이 숫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기록자의 단순한 실수로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최고로 번성했을 때 당시 인구가 7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숫자가 5만 명이나 죽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5만 명, 이거는 오역으로 보고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성경책 보시다가 요 가로 안에 있는 5만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그냥 우리가 뭐 참조만 하시고 한 70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안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러한 행동을 불러왔다. 여호와의 교회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지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냥 호기심으로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아무나 열어보고 아무나 그 언약궤를 만지는 그런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성경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은데, 지금 이 4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 고앗 자손들이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룰 때 먼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가 있는데 그냥 만약에 고앗 자손들이 쑥 들어가서 그 그 법궤를 보게 되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법궤를 이런 덮개로다가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면 그 법궤 그 가장자리에 이 고리들이 있습니다. 고리들이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봉을 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다가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궤는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금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엄격하게 딱 공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뭐 누구만 알고 있는 공공연한 어떤 그 비밀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운반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그러한 그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성막을 옮겨야 했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덮개를 덮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특별히 성소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죠. 그래서 법궤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불려지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대제사장도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그만큼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업무 그 자체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죄를 이제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제사장이 하는데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옷에다가 종을 달아놓죠. 종을 달아놓고 그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진물을 봅니다.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역을. 근데 만약에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결국 그에게 임한 것이고 그가 죽어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발목에 묶어놨던 그 밧줄을 잡아 당겨서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죽은 그 제사장을 꺼내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죽기 때문에 결국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끌어당기는 식으로. 그만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엄격하게 또 신중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다루었는지를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무슨 돛대기 시장처럼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니까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다들 다가와서 뚜껑 열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런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7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살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사의 그 사건이 있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올려 불릴 때 그때 다윗이 했던 그 실수가 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지역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올릴 때 그 아비나답의 자녀들 중에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 운반을 이제 책임을 진 거예요. 운반을 책임을 지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원래 언약궤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고핫 자손들이 봉을 껴가지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올려놓고 그렇게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첫 번째로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나름대로 이 신경을 써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아주 새 차죠. 요즘으로 치면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운반을 시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성을 들였어.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좋은 차를 대절해 가지고 마치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가 끌다가 소가 뛰니까 그 수레에서 법궤가 이제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우사가 얼떨결에 이 법궤를 딱 잡게 됩니다. 안 떨어지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급사합니다. 우사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것을 잡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죠? 떨어지는 걸 잡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잘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새 수레를 동원해서 끄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법궤가 운반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웃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막 분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결국 두려워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보관합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오베데돔은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복을 받아요. 옳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법궤에 대한 어떤 방식 자체를 접근할 때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걸 깨닫고 법궤를 2차 다시 운반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을 해요. 고핫 자손들, 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법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성한 물건입니다. 굉장히 신성한 물건인데 지금 이러한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고압선 전기 잡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고압선 전기 잡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그리고 마치 매뉴얼처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 고아 자손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다 공지해 놓으셨죠. 마치 에덴 동산도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적어 놓으셨어요. 죽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걸어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처럼 이 고핫 자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따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내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임의대로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언약궤는 이제 흔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있느냐?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신성시 여겼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사실은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한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제일 성전을 처음에 지을 때 솔로몬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전 밑에 밀실을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보관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이런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들을 그 밀실에다가 보관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성전산 밑에 바로 이 법궤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 성전산 밑에 이 법궤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 사진 보면은 황금 사원이 있죠. 금 모양.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그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그 황금 사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 그 밑에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 법궤를 추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금 건드리지를 못할 정도로 뇌관이에요, 뇌관. 지금 뭐 흔히들 전 세계의 뇌관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세 개 종파들이 팽팽해요. 거기에 만약에 황금사원 밑에서 법궤가 발견이 되면 이 터가 솔로몬 성전 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발견 자체가 제대로, 고고학적인 발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언약궤를 만약에 누군가가 찾게 되면 이건 최대의 발견이에요, 고고학계. 그 정도로 이 법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거나 이 지금 베세메스 거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지금 이들이 대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걸어갔을 텐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행동을 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70명 죽어나가고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도 그랬고,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아스돗이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이 지역으로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생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움직일수록 문제예요. 마치 더러운 손 가지고 엄마 빨래 도와준다고 자꾸 만질수록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일수록 사고 치는 거예요. 결국 이 베세메스 사건은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교만과 방심, 이게 바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막 그걸 들여다본 거죠. 호기심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심하는 거, 뭔가 이렇게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를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그리고 또 방심함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구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밟아서 어떤 일들을 치러야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회개로 연결되지 않고 회피하는 쪽으로 가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돌려버리는 거죠.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이 법궤를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니들 빨리 내려와서 이거 가져가라.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아마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70명이나 죽었으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자락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법궤를
엘르아살을 통해서 잘 지키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이 엘르아살 기랴 여아림 지역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똑같은 법궤인데 누구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누구는 복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다 복된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되고 왜곡돼 버리면 이 걸림돌이 돼 버려요, 신앙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이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지식들, 어떤 지식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신약의 모습하고 왜 구약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까?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 죄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법궤를 다루는 이런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접근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이 무게에 많은 사람들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의 무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게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100개 중에 99개를 잘 지켜도 하나만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죄인이고 그 율법의 그 앞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구약처럼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을 보면 알아요. 구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린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법궤도 아니고 이것도 법궤가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언제나 이런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신중하고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무쪼록 법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으로 가드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재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 이 소중한 이 믿음이 정말 우리들을 살리는 그런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이런 태도가 그래서 밭이 중요한 거예요. 밭이. 우리의 밭이 정말 기럇 여아림의 그 밭처럼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처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옵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주님께서 증오하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며 참으로 법궤를 다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아버지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진리들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항상 경외하며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넓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또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무지하여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은 그 생명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잃을 수밖에 없었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그 모든 저주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우리가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던 그 법궤를 또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또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